우리 모두의 몸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유일한 아름다움이시며 유일한 선망과 유일한 존귀와 유일한 영광의 대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모든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몸의 주인이 주님이 친히 되시어서 주님이 우리 개개인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한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가운데 있사오니, 걸어가신 성령님, 새누리 사랑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였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잠깐 내려갔다 오셔야 돼가지고 네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이 내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죠. 그렇죠? 근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다니는 거고, 지금 또 다녔었고 지금까지 다녔었고 또 내가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또한 어떠한 루트로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나요? 가족, 친척, 아니면 친구의 전도,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행사, 아니면은 문제 해결, 아니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의 도피처 등등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여기 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즉 지휘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지휘의 명령을 받아 그거를 일하는 운행체계가 이 땅에 있는 게 바로 교회며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죠.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더 읽게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만물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만물 안에 있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게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 방송부 제가 자막을 안 줬지만 창세기 1장 이렇게 나와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 음부의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때문에 그 에덴 동산으로 말미암아 뭐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을 에덴 동산 통해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2, 3절 보게 되면은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이 교회인데 이 충만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것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게끔 만든 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의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몸에 기생하는 음부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음부의 세력은, 이 죄의 세력은 모든 사람의 몸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있는 이 세력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몸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이 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마귀들의 세력을 멸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을 이 땅에 세우고 또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우리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보시게 되면은 11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뭐가 싸우냐면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세력과 싸우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이 지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수복해라. 이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원래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불법으로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뺏어와라 라고 하는 명령, 그 본거지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되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여기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몸만 입지 않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총지휘관 명령을 하는 센터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있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병사입니다.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목적 자체가 이제 이 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원하는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종들이에요. 그 종들은부터 우리가 자유자의 아들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만약에 말기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몸의 상태, 내 재정의 상태, 가족의 상태, 이게 내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뜻만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운행하신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재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병사로 복 많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거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단순히 친구 따라 아니면 가족 따라 종교 생활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죽음 이후에 다른 종교인들처럼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위로받기 위해, 또는 육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즉 이 세상을 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음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몸을 꼭 필요로 하십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법을 배우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울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음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재편성하는 게 민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즉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됨과 동시에 이 땅의 음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아놓은 사실을 예표와 그림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침례.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들어올 때 교회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2000년 전부터 그 멤버십, 그것이 뭐로 주어지느냐? 물로 침례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와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는 엄마 따라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롭기 때문에 뭔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교회에 와서 그냥 어떠한 찬양이나 어떠한 것들이 내 곤비한 상태에 어떤 위로를 줘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뭐를 잘하셔야 되느냐? 불교를 가도요, 힌두교를 가도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몸도 떨리기 시작하고요, 방언 같은 것도 막 나오게 돼요. 우리 쿤달리니라고 하는 인도의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이교도고 귀신이 하는 것들인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과 비슷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몸의 현상이나 어떤 은사가 여러분의 구원받았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뭐에 대한 주와 왕이냐? 몸에 대한 주와 왕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물침례를 줄 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 출석한 지 3년 되면은 물침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0세 이상 결혼한 부부는 무조건 집사 직분 주고, 교회 안에 3천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은 장로 직분 주고, 실제로 권사 직분 600만 원, 장로 직분, 우리 장로교단의 전통인데 권사님은 600만 원 내야 되고요, 장로님은 3천만 원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장로교단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걸로 주잖아요. 그죠?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대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죠. 왜요? 목사님들이, 야, 그렇게 해서 뽑을 사람 어디 있어? 일단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으려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줘야 돼. 그게 집사 직분이에요.
직분으로 티켓팅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 믿겨지는 믿음이 있는 자를 집사로 세워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집사로 세워라.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몸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몸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군사로 삼으시기 위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 몸의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는 자가 실패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중요한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 가서 우상을 이렇게 절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과 같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선악의 지식이 우리 육체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육체가 가진 욕망, 이 선악의 지식에 의한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욕망이 끝끝내 인간을 인도하는 그 끝이 어디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프랑스가 낳은 아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로베르토 알라냐나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의 이제 전반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1990년도 때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만나게 돼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신을 보는 줄 알았다. 딱 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로베르토 알라냐를 추앙하는 수많은 그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오페라 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알라냐는 오디세이다. 알라냐는 신하다. 알라냐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특징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 중에 가장 강력한 천사인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루시퍼와 대결을, 논쟁을 펼쳐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루시퍼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은, 너무나 모세는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런 우상 같은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루시퍼가 가졌던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아무도 모르는 산소 들어가 죽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체가 어디 있는 줄을 루시퍼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체를 두고 미카엘과 싸워요.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카엘이 감히 루시퍼를 보고 판단을 하지 못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주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막 판단하죠. 넌 지옥이야 자식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로 구원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요, 자신이 다 판단합니다. 그러죠? 두 번째,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게 된다거나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공의 개념의 정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걸로 세상은 성공을 정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나보다 먼저 이룬 자는 나한테 신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 그게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스타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야? 닮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근데 원래 그 자리가, 위에 있는 자리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지금도 성령님이 내 백성,
내 군대, 내 일을 할 자를로 찾는 자가 누구냐? 몸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몸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그 마음으로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동의가 된 사람들, 그를 숙고하여 난 이제 이 몸의 주인을, 이 몸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언약식이 바로 물세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성분들한테 돌맞을 수 있겠지만 원래 고대 때부터의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내 몸을 주장하실 분은 이 남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결혼식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이 몸을 내가 주장하거나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이 몸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 이분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쌍방간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는요, 성찬식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받을 때 망령되이 받는다 그래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세례를 제대로 받았는가, 나는 지금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아내인 여자가 이제 이 몸의 주인이 나의 남편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인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내 몸의, 이 몸의 주인은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예식이 바로 물로 침례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의 주인 된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심적으로 그거를 정말 원해할 때, 정말 예수님 내 몸의 주인 되주세요 라고 진짜 원해할 때 그 심중의 원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거처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혼이 사는 집이에요. 이 집안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옛 남편 귀신 새끼를 다 밀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게 누구다? 우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른 남편을 두고 있는 이 귀신 새끼를 이 속에 두고 있는, 그래서 그 귀신 새끼 율법에 정죄받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6 그러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남편 된 자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주인이신 남편이 자기 집에 들어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성도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몸을 갖고 있는 주요 원인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바로 음식을 통한 거짓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고요, 음란을 통한 쾌락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것으로 더 이상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몸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리는 일은 누가 하느냐? 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바램처럼 주님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내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잠언서에. 즉 이 몸을 남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고전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건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몸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몸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신부들의 모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는 게 하나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음부의 세력에게 미혹을 당하고 정복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정결한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딱 결혼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딴 남자한테 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모압 여인들이 나오죠.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잖아요. 이 모압 여인들의 존재가 오늘날 뭐냐? 우리 몸에 거하고 있는 정욕이에요. 죄의 세력. 이것이 혼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이루어줘. 그 이루어줌으로 그걸로 인한 쾌락을 누려, 즐거움을 누려, 기쁨을 누려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모압 여인의 세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지금 그림자와 예표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혼이 육체가 원하는 정욕대로 그 일을 행함으로 그걸로 인한 결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음행하는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알볼에게 제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는 혼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 혼이 끌려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에 뭐하는 상태? 사로잡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육체의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들의 세력을 위해 일하는 상태로 타락하게 돼요. 이거를 지금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된 원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정복해야 했을 그 음부의 세력에게 넘어간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즉 예수님과 맺은 물침례를 통해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아내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오직 남편에게 있음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싫어했다예요. 말 그대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한 남자에게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즉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뭐보다? 육체보다. 근데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역사가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 뭡니까? 몸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아지게 돼요. 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혼이 몸을 붙들게 돼요. 몸을 의지하게 돼요. 몸을 따르게 돼요. 이거를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서신서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나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결말을 맺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이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법, 그리고 그 드리는 삶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교회 안의 지체를 통해 주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린다란 말은 뭐냐면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까지 내가 너희를 잘 간수하여서 너희들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하와처럼 육신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는 상태가 되려고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냐? 진실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두 마음이 아니라 혹 이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게 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부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네 번째, 오중직임입니다. 오중직임.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신부들, 이 몸을 포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몸을 주장하시려면 혼이 이 몸을 놔야 돼요. 아멘. 이 몸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요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교회인데, 이거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오중직임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는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목사 1인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 같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유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오중직임을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스템을 교회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 성도들이, 이 오중직임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원래 교회는 지금의 변질된 교회가 아니라 원래의 교회는 무엇에 대하여 가르침 받았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오중직임을 통하여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그랬죠. 이 온전이 뭐냐면요,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읽기 되게 어려워. 카타르티스모스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어그러진 뼈가 제자리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혼 몸의 구조가 원래의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올바르게 나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 영은 몸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성령님이 주인 되려면 혼이 성령을 따르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몸을 포기함으로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온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배우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를 배운 거예요? 뭐에 대한 구원을 배운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배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죠. 고전 6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주와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때에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영적 미성숙함, 그죠? 영적 어린아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완전합니다. 근데 뭐가 미성숙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자녀, 어린아이,
청년, 장년의 상태는 믿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믿느냐? 육신과 하나님, 선악의 지식과 생명의 지식, 둘 중에 뭐를 더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말한 것이며, 이 온전이 이루어지는 법,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법을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오중직임을 가진 이들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일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법을 배우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 봉사의 일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왜 이게 놀라운 단어냐?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섬긴다는 말은 뭐라고요? 아바드입니다. 예배.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바드, 섬긴다는 말이 뭐냐? 봉사의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아바드예요. 이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위해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수도. 바치는 제물로.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기 위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족속들이에요. 이 레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봉사하게.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기 기록된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로 구별된 제정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 신령한 제사가 뭐냐? 레위인이었던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했던 게 뭐죠? 짐승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마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매일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이야. 이 바치는 일이 뭐냐? 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매일마다 신령한 제로 드리는 겁니다. 즉 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몸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 내 존재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 생명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죽었구나, 이거를 매일마다 여기는 삶.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이게 여러분이 매일마다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몸을 죽은 곳으로 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 몸을 죽은 곳으로 여기는 것, 이걸로 어떠한 생명이나 내 존재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어 느끼고 싶고, 그죠. 해봐, 세상은 해봐, 실수해도 좋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세워봐, 우상 세워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앞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사랑교회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숙한 자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왜요? 그게 등경의 비밀이에요. 누가 등경을 말 아래 두겠느냐? 우리 말 위에 이렇게 두잖아요. 다 비치게 하기 위해서. 말 아래 누가 둬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련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 몸을 내가 사용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몸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주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 통해 드러나면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을 내는 자로 너가 세워지면 내가 너를 어떻게 숨겨놓겠냐?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끔 내가 알아서 너를 세상으로 보내지 않겠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주님께.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내가 잘 못해. 근데 주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주신 거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고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법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 사역을 하지 않는다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로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 막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전혀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죠.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예수님이에요. 그 시스템이 뭐냐?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합력하여 서야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게끔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단독 사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님 이루실 거야? 안 이루십니다. 정말입니다. 어떠한 교회 안에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일을 가게끔 하세요.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 목사님 유튜브 가시면은 생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온누리 교회를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파워의 그 근간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온누리 교회는 강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누리 교회는 개인은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뭉치는 힘이 있다. 즉 하 목사님 자체가 어떠한 목회적인 철저한 걸 갖고 계시냐면은 일단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원래는 다 상담했대요. 다 1대1로 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길을 가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처음에 들어오는 문턱을 일부러 이렇게 높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목회? 연예인 교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런 성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뭔지를 알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 가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음성을 받은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온누리 교회 서빙고에다가 12가정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문턱을 높게 해가지고 실제로 너 이게 가겠냐? 이게 원래 성경대로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온누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물론 공부도 잘하고 세상 쪽으로도 하시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누리 교회에 왔다가 나간 교역자가 엄청 많대요. 누가 나갔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아예 온누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대요. 아무리 월급 받는 교역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교역자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너를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성도 개인의 육체의 소유욕을 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그냥 오늘 그냥 여기 교회 다니고 저기 교회 다니다가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들어왔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새노래 사랑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그 멤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것 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예수님 법칙이에요. 거기서 그냥 내가 멤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혼의 의식은 여전히 육체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놓을 거예요? 부딪힘으로 나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였구나. 그러죠? 내가 옳다고 이게 아니었네. 저 이거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여기 김정은님 앉아 계시지만 내가 맞다고 막 고집하다가 이게 아니었네. 그러죠? 제가 못 보는 거를 장로님들이 보시고, 청장님도 보시고, 은수장님도 보시고, 그죠? 정장로님하고 은수장님은 나랑 같이 살았어. 10년을 얼마나 내가 무시하고 천시하고 박시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신뢰할 게 이 몸뚱아리가 아니구나. 이 몸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맞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나눠줬구나. 그래서 나를 버림으로 상대를 수용하고 그 수용된 마음 상태에서 서로가 성령에 하나 되게 짜맞춰서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나를 희생해 가면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틀렸다가 맞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새들의 사랑교회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좋냐, 이 교회의 어떤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을 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뭘 봐요? 정사님 때문에 듣고, 어머, 내가 이 교회 오면은 나 배워야 될 것 같아. 어머, 갔다가 어머. 어머. 그러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수용하는 거, 이거를 세상은 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의 의지, 몸에 대한 혼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걸로 나 안 살래. 나 얘로 내 자아를 안 이룰래. 사람들이 내 몸에 있는 거를 칭찬할지라도 나 도대체 이걸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으로, 난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몸을 포기하는 일들을 매일마다 훈련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체를 죽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죽음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박수 한번 할렐루야 주님께,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먼저 알고자 했으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몸을 왜 주신 거예요? 몸을 왜 주신 거야? 이해 가세요? 그냥 영혼만 주시지 왜 몸까지 주셔가지고 왜 꼭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몸을 드려야 되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레위기 26장에 몸을 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한번 볼까요? 26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내 성막을 수도. 너희 중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막은 우리의 몸의 예표입니다. 이해 가시죠? 구약의 모든 성막은 다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 집 삼아. 성전은요 뭐냐? 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계 지파로 12지파가 행군한단 말이에요. 군대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임하시는 이유가, 여기 안에 가만히 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12지파가 딱 있는 상태에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요. 그러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와 그림자예요. 그죠? 그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주님을 아는 일을 해요. 이 일을 그때에 12지파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성막을 향해 쓰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에서 나올 때까지 자기들도 거기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의식의 상태를 판임, 고정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이에요. 아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육체를 향하지 않고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의식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의 초점이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이 뭐냐면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뭐 죽는 게 두렵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의식의 초점이 육체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혼의 초점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 결정된다고. 왜? 나를 그냥 무시하고 일하시지. 내가 육체를 붙들던 말던 주님이 일하세요 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혼의 구원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같이 뭐 해봤어야지.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 아시죠? 죄송해요. 왜 그러시느냐? 왜 이렇게 우리한테 몸을 주시고 왜 그 몸 안에서 운행하시려고 하시냐? 왜 꼭 이 몸을 가지고만 운행하시려고 하시냐? 그냥 행하세요. 안 그래? 그냥 행하세요. 왜 그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나 있는 곳에라는 곳은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이들도, 땅에 있는 이들도 이제 죽은 다음에 내 나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나라로 들어오게 달라는 기도로 보여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나 있는 곳이라는 거는요, 공간적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계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 상태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예요. 이해가요? 그리스도 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3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그 상태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모든 거예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어떠한 지식, 아버지의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그들로 뭐라고 그래요?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은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데오로이예요. 데오로이가 뭔 줄 아세요? 그냥 본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다예요. 그 영광을 직접 맛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참여하다가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몸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몸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나, 혼이 그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시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기쁨,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같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죠? 뜻을 정하시는 분은 성부야. 이 뜻이 계시, 나타남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나타난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실상으로 이루시는 그 일에 누구를 참여했느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좋지 않냐? 야 기쁘지 않냐? 주님 같이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세요.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 그거 나한테 주셔. 내가 내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네가 가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줬다고 네 거라고 믿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먼지보다 못한 것들인데 내가 이 먼지가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 지금 그것 가지고 네 일을 하겠다고? 주님 주시옵소서. 다오 불날 때까지 비는 거야. 주시옵소서. 그러죠? 왜 줘? 내게 다 네 건데. 근데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노니까. 내가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운행하도록 그걸 나한테 내어주면 네가 내 영광을 보지 않겠냐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네가 그걸 내려놓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못 놓는 거야 이거를.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내가 줄 때까지 약속된 거 부활의 몸을 줄 때까지 내가 네 몸을 통해 어떻게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지를 함께 경험하자라고 시작한 게 출애굽이에요. 이해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몸을 못 놔. 몸을 붙들고 있는 거야. 두려워. 배고파. 고기 막 기름 맛 좀 보고 싶어. 그러죠. 아, 그러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 작은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제어하는 거예요. 짜증, 분노, 혈기, 내 뜻대로 할 때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열어놓는 거예요. 뭐가 같이 이럴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열어놓는 거예요. 아, 실제로 아주 작은 거. 아, 저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언제 변하느냐? 변화된 나를 볼 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앞으로 새누리 사랑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3터와 1터에서 안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육신의 종되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일평생 이루어지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거를 보고 교회를 찾아와야 돼. 아멘.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 했다가 은혜가 안 되네. 여기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거 안 돼 진짜. 뭐 돌고요? 둥글게. 그죠? 교회를 막 빙글빙글 돌아가며 다녀봅시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거 안 돼 이제 진짜.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진짜. 진짜 살이 빠졌어 지금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이마가 이만큼 넓어져 버렸어 지금. 5개월 안에 대머리 되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쩌을까 내 아들 놈이. 내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쏙 눌린 상태에서 온 거예요. 또 어쩌을까 했니? 누가 이렇게 해버렸냐? 우리 엄마가. 나도 몰라요. 우리 아빠가 뭘 보시더니, 우리 아빠 충청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아빠 그러지.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이에요. 읽어줘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자를, 여기 천사예요.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인 돼야 돼.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거든요. 그 대적자.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 못 가달았을 뿐이지 무의식 가운데 신이 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진멸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천사들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아마 합당한 말을 하는데요. 요거 보고 말합시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리브가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모세한테 야야야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려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 14절이에요. 읽어줘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이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한테 그 은혜 받은 증거를 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녹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때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줍니다. 아까 그러죠? 내가 약속했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맡고 있는 모든 7 족속을 내가 천사를 보내 내가 선멸시켜 줄 때 근데 난 가지 않을 거야. 딱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중에 행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 거요 저 원치 않습니다. 저 말씀 이거 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통하여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나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모세가 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에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 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일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일할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날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세요. 그게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빛이 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육신의 종된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일하지 않겠다. 내가 일할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것을 너로 봄으로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완전을 너와 함께 누릴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다. 아멘.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인생의 선택은 내가 이 몸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짓자의 상상의 나, 그 상상의 나도 실상 누가 그렇게 심어준 거냐?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이 하여튼 뭐가 되고 싶든 간에 하여튼 그 모든 본거는 다 어디서 본 거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럴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육체에게 능력을 더하고 지식을 더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룬 그 일로 만족감을 누리면 나는 이루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포기하고 육체로 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간 내 자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함으로 이 몸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세요. 그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저요 물세례 마음으로 원해. 성령세례, 성령세례. 그죠? 그렇죠. 교회 와서 절제 인내 또 배워요. 그러면서 이거를 거치면서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어머 내가 변했네 이렇게 못 알아갑니다. 내가 변해가는 걸 내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을 통해 어떠한 소문이 퍼지는지를 몰랐어요. 뭐냐? 그 자기들 그냥 눈앞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정복 전쟁을 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의 누구죠? 기생 라합이 너를 향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와 병거를 무너뜨리는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변화를 사람들이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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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 결과 이 자아의 장벽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졌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듯이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도 나도 모르게 그냥 정말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팬 모임할 때, 교회 내 일을 할 때 집사님 새가족 양육부 좀 들어와 주세요, 팬장 좀 섬겨주세요,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부족하지 좀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할 때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뭘 요구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넌 잘하냐? 이게 아니라 넌 잘났냐? 이게 아니라 맞아요. 뛰쳐나오고 싶어서 진짜. 왜요? 지금 누구 얘기야? 나 얘기한 거 지금까지. 신경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알아봐요. 당신 변했어. 왜요? 반드시 자기 부인은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통제가 없어지게 되고 주장이 없어지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 주님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자.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자. 이게 다윗의 신앙 상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키가 어디냐? 너를 아노라. 그 키니? 너를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같이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내가 일할게.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멘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잠깐 우리 묵상하기를 원해요. 내가 왜 창조됐는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던 그 창조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신이 좋았더라 그 좋으신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에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고 함께 누리는 존재. 그거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며 나를 진짜 왕으로 여기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왕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으로 계신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만이 일하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총기를 받으시는 그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주님이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죽습니다. 오늘 내가 이 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몸으로 내 자아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잠잠하게 우리 딱 5분 동안만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정말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새노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우리 사랑하는 HTM과 모든 비전들 가운데에 킹덤 빌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몸을, 이 물질을, 이 재능을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잘났어,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모든 소유를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자유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진정한 킹덤 빌더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술적으로, 체육적으로, 비즈니스,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재능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마저도, 그 은사마저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더니 성령님이 내 몸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 이 주신 것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뜻으로 양보하고 서로에게 더 주고 내가 없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 과정을 훈련케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남겨진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주님의 그 기뻐하심, 그 주님의 그 좋아하심, 주님의 그 완전하심. 상여가 누구야? 야, 멋있지 않냐? 완전하지 않냐? 내가 이런 게 참 놀랍지 않냐? 내가 만든 이 작품이 대단하지 않냐? 맞아요, 주님, 너무나 대단하세요. 주님, 주님,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님, 저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로 살아나게 되게 해주시고 그 도의 초보가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신의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하나 내 몸을 성령님이 지배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10명이면은 9명은 그게 영광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9명은 와, 너 능력 좋다, 대단하다, 이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정산역담에서 간증했죠. 제가 뉴욕에서 공연할 때 완전히 그냥 목도 안 좋고 정신 상태도 완전히 잘못돼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래 그만두자, 포기하자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포기는 아쉬움의 포기가 아니라 포기해도 진짜 잘못돼도 감사의 상태일 때, 그때 성령님이 제 몸을 사로잡으시더니 너무나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그것들이 나타날 때 그를 보는 관객들은 다 야, 대단하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제 방문을 열었던 게 게이였어요. 그 한 명의 친구의 눈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면 난 그때의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즉 여러분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이거는 보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의식의 초점은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더니 의식의 몰입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주님이 운행하실 때 난 몰라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할 자들로 보게 하십니다. 내가 딱 그 앞에 서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억도 못하는, 야 상여가 네가 이때 이랬었더니, 에?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